할렐루야. 네, 고주는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특강 14번째 시간, 오늘 주제는 천지 창조 이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까? 어떤 상대를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 서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면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하지요. 그러나 그걸로는 하나님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속성인 전지전능성을 고려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1장은 온통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주와 만물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창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저 그러려니 합니다. 보지를 못하고 또 우주 만물의 창조가 우리에게는 실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실제로 학습하고 배우려면 우리와 관계되는 사건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하나님의 전지성, 전능성을 찾아내고 원대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사후약방문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아닙니까? 먼저 인간의 죄가 발생하였고 그 다음 십자가의 처방이 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이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심하게 말하면 어쩌다 인간이 충동적으로 죄를 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는 논리적으로 명백한 사후약방문입니다. 사후약방문. 죽은 후에 약을 처방한다는 것으로 사건이 발생한 후에 대책을 세우면 이미 늦었다는 말입니다. 사전에 미리 예방했어야 한다는 교훈의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죄를 용서받지만 여전히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맨날 죄를 의식하며 죄 타령하면서 죄인으로 자처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후약방문 신앙 때문입니다. 사후약방문 신앙은 인간이 우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에 의하여 인간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관계를 규명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것입니다. 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통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이 달라집니다. 오늘 주제가 천지창조 이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주제는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4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그 죄 사함을 받았으니. 자, 오늘 주제이자 성경 본문인 에베소서 1장 4절에 시작되는 천지 창조 이전에 라는 도입구를 적용하면 죄의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우연히 발생하는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게 계산된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나아가서 9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시켜 이루시려고 하느님께서 미리 세워 놓으셨던 계획대로 된 것으로서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자, 공동 번역은 계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본문에서 성경 전체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 이전에 이미 인간을 구원하실 구세주로 정해져 있다. 둘째,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아들들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정해져 있으니 그러면 창조된 인간 아담은 죄를 지어야 한다. 셋째, 그래서 세상을 구할 구세주로 그리스도가 오시고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논리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와,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시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시는 약이 병을 고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에베소 본문은 오늘 이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나 요한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정했다고 말했어요. 자, 공동 번역 베드로전서 1장 20절, 하느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미리 정하셨고, 또 요한 1서 2장 13절입니다.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계신 그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도 모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했어요. 놀랍지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으신다는 것이 창세 전에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죄인이 된 인간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논리가 가능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자신의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도 대가를 치르고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인간에게는 반드시 죄인이 되어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용서와 사랑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인간이 죄인이 되는 길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더 하나님에게 손해보는 일이고 어려우니,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의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공을 들이시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안 죽으시면 되지요.
자, 그러면 또 반대의 논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 비하면 인간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중요한 논점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이 먼저 죄를 지어서 우연히 죄를 지어서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오게 되었다는 사후약방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인류의 죄악이 시작되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미리 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의 관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아들들을 얻으시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논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미리 정하셨다면 그 죄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죄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논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죄를 정하셨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해 놓으시고 쓸데없이 그런 죄를 정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죄는 하나님에게도 아무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규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논리적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죄의 문제를 푸는 열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있습니다. 반대의 논리로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의 끝은 본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얻으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과의 친근한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연합이요, 교제요, 교통이요, 함께함입니다. 영원히 말이지요. 자, 그러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연합하는 것, 친근한 관계를 맺는 것과 반대되는 것이니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연합의 반대인 단절이라는 것입니다. 단절, 떨어져 나감, 버려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죄의 정체는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없어라고 외치게 되었고 인간이 우주와 역사의 주인 행세를 하게 된 것입니다.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 내가 최고야, 나를 믿어. 이것이 온갖 죄의 온상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요? 자, 그러면 이제 선악과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시한폭탄을 해체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과의 단절이 오게 되었을까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즉시 인간이 죄인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게 되었다고 이해하지만 성경은 죄인이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죄인보다 죽는 것이 더 중한 벌이지요. 그러므로 이 죽은 것이 죄의 동기요, 죄의 온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 죽었습니까? 아담의 영, 하나님에게서 온 영이 죽은 것입니다. 자, 영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연합하는 인간 내면의 중심이지요. 영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나뭇가지가 줄기에서 분리되며 죽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나 이제 너하고 함께 안 한다. 나는 너를 떠난다. 나는 너를 버린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결론은 예상할 수 있는데 그것은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리라는 것입니다. 즉 죽은 인간의 영이 살아나리라는 것입니다. 단절되었다가 다시 연합하는 것, 이 과정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분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치 시한폭탄의 뇌관을 제거해버린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었다고 믿고 있는데 그 실상은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벌, 하나님과의 단절, 영이 죽은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논리적으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영이 죽으면 남는 것은 육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여전히 살아있었지만 살아있는 것은 아담의 육이었습니다. 육신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육으로만 사는 육적 인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으로만 살 수밖에 없으므로 육이 온갖 죄의 온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동물처럼 된 것입니다. 영이 죽었으니까요. 자, 칼빈의 말을 빌리면 전적 타락, 전적 부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일으키는 진범은 육적 인간이고 죄의 행위는 하수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죄는 육이 나타나는 모든 증상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은 죄고 어느 것은 아니고가 아니라 죄라는 것은 영에 죽은 인간의 존재와 삶에 나타나는 총체적인 증세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양이 있고 인격 있는 대학 교수나 또 고상한 외모의 미스 코리아나 또 무지막지한 강도나 똑같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똑같이 감기에 걸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감기에 왜 걸리죠?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입니다. 그러면 감기의 증상이 나타나지요. 열도 나고 머리도 무겁고 몸도 피곤하고 의욕도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육적 인간이 되면 누구에게나 육적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대학 교수든 미스 코리아든 거린이든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어. 내가 최고야.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자기중심, 이기심, 위선, 교만, 자랑, 명예심, 탐욕, 정욕, 식욕, 성욕, 살인, 미움, 시기, 간음, 음란, 방탕, 거짓 등등. 이 모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육적 인간의 총체적인 증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죄를 없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격을 고양하고 교양과 겸손과 도덕을 가르치면 될까요? 도덕과 교양으로 어떤 훈련으로 잠시 증세를 호전시킬 수 있지만 육적 인간이 바꾸어지지 않는 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물을 아무리 훈련시킨다 해도 사람처럼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약을 써서 감기 증세는 잠시 사라질지 모르나 여전히 바이러스는 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감기 바이러스를 퇴치하면 감기 증세가 없어지듯이 죄라는 증세를 일으키는 병을 고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영을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육적 인간에서 영적 인간으로 변화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창세전에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라고 하는 죄의 증세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증세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병을 고쳐
주시는 것입니다. 네, 병조약 주는 거 맞죠? 그러므로 선악과를 통한 인간의 영적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연결시키면 답은 간단합니다. 내 쫓긴 인간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졌구나. 그래서 내가 육적으로 살았구나. 모든 것이 죄였구나 하는 자기 성찰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짐당한 당자가 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돌아온 자체를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처럼 죄는 그냥 용서가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덩실 춤을 춥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고 말합니다. 저는 누가복음 15장 이 아버지가 덩실덩실, 물론 이건 저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리 하시려고 이렇게 돌아오는 아들을 영접하여 아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으려고 창세 전에 인간의 죄를 정해 놓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주제로 갑니다. 4, 5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들의 모든 죄는 이미 그리스도가 흘리신 피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죄는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삶을 아버지와 같이 하는 것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들이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자 그대로 잘못한 것이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으면서도 왜 날마다 죄인이라고 자처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죄를 사함받아야 하는 도열 찬성이 도배처럼 널려 있습니다. 어떤 것은 예수는 간데없고 그저 예수의 피만 남아 있습니다. 주일 예배나 대표 기도자는 한 주간에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찬송가에도 죄, 예배에도 죄.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까? 설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없어 라고 하거나 내가 최고야 이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서 우리가 살인이나 강도지 정력이나 탐심을 밥 먹듯 행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지요. 그럼 도대체 무슨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까? 회개의 내용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까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또 바쁘게 살다 보니까 새벽 기도나 기도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전도도 하지 못했고 삶 속에서 믿는 자로서 본을 보여주지 못했다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부끄럽게 산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아닙니다. 자, 성경이 어떻게 진술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법을 적용받게 되고 이 생명의 법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배해온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법이고 생명은 그 위에 군림하는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무수한 죄를 지어 법조문에 적용을 받는다 하더라도 헌법은 나에게 법을 적용하지 못한다. 너는 무죄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1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자, 논리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법인 헌법이 죄의 법률의 적용을
무효화하기 때문입니다. 자,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9장 26절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7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온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니 이 얼마나 하나님을 반대하는 무진박지한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도 죄의 지배를 받는 이유는 사후약방문 신앙 때문입니다. 오늘 저의 메시지를 통해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인간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었구나. 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가는 과정이었구나. 그러니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뜻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내 생각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려는 열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변화, 바로 제가 이 메시지를 전하는 동기요 목적입니다.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입니다. 남은 생애를 열심을 다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복음의 자유와 또 자녀로서의 신분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위해 또 열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